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나요? 언제나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3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곧 4월 봄이 다가올 텐데요.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3월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예기치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시대 이전에 자유롭게 다니던 시간이 그립고 지금의 상황에 여러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 이때 불평의 시간들이 아닌 우리를 찬찬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업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이들을 보살펴야 할 우리 어른들이 때로는 필요를 채워주고 마음을 살펴주고 또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은 각자의 바쁜 삶 속에서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동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목사님의 개인의 말씀이 아닌 듣는 모든 이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 모든 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항상 우리를 살펴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은 말씀, 나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실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주일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사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분의 백성임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서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그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위기의 순간과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빛을 발하고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결단의 순간,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할 때 내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빛을 발하고 뚜렷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 언약의 백성인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에서는 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보내던 일상을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딱히 내 하루하루 가운데 큰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역사 가운데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사라 불리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제국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고 더 보편적이고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자기의 삶과 일상에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유다인임을 밝힐 필요도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삶의 환경에서 잘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하루하루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굳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내가 그분의 백성인 것을 밝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과 동일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에게는 마음 한켠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여전히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인들 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르드게의 조카가 바로 에스더였지요.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왕의 말을 거역하게 되어서 폐위가 되어지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에 바로 에스더가 간택되게 되었죠. 에스더는 그 성품이나 그 미모가 아주 훌륭하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고 또 모르드게가 왕을 시해하려는 악한 무리에게서 왕을 살려내게 되기도 하였죠. 그러던 중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눈에 띄어서 왕궁의 제국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눈에 유독 모르드게가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그에게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아말렉 사람과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죠. 하만은 이러한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생각하였고 그가 꾀를 내어서 왕의 인장만지를 받아 조서를 내려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게끔 모략을 세웠습니다. 모르드게는 큰 위기에 처해졌죠.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에게 주어진 큰 위기였습니다. 아달월 12월 13일에 그들이 모두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을 돕고 싶었죠. 하지만 에스더가 왕비였지만 그렇다 해서 마음대로 왕을 만나거나 왕에게 무언가를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의 왕권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엄중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함부로 누구든 왕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고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을 아련할 수가, 왕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진퇴양난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에서도 길을 찾을 수가 없고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깨우시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위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잠들어 있던 그들의 신앙을 깨우시고 그들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모르드게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이셨죠. 그들의 간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의 금식 기도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편안하고 안락하였던 일상의 삶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어렵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기억하고 깨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저 잘 보냈다, 무탈하게 보냈다,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않고 편하게 지나간 하루를 잘 보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였는가, 어떻게 그를 자랑스럽게 나타내는가 라는 우리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하루하루 나 중심으로 살아가기 매우 쉽기 때문이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유다 민족의 큰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녀도 깨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는 위험을 감수하였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각하기를 삼촌 모르드게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지금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자신의 은사로,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으로 형제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결심하였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금식하고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였죠. 에스더는 옛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후의 에스더의 이야기는 왕은 그녀를 기쁨으로 맞이하였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을 약속하며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였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고 하만의 계략은 오히려 자기와 자기 집에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날을 잡았던 아달월 12월 13일은 그것이 변하여 오히려 유다의 모든 원수들을 죽이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불임절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 역전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었고 모르드게가 죽을 위험에 처했고 높은 장대에 매달려 그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본보기로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그 높은 장대를 만든 그 사람을 그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보았는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일이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할 일이 없다 하여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세상과 동일한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능력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며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시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단과 그 믿음의 순간 가운데에 우리의 큰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중심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개라고 부를 때에 그냥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칭하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나의 자녀, 내가 기뻐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아무개라고 부르실 때 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내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편하고 굳이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이웃들과 편하게 살아간 그 유다 백성의 모습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깨어 기도하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그분의 부름받은 백성이지, 나는 이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른 삶과 다른 계획과 다른 꿈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그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한 그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따르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건대 오늘 우리 모두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나고 열매 맺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역전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죠. 그것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결단문을 이렇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일상에서 믿음을 드러내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일상에서 세상의 습관을 떼어내라.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오늘 이처럼 구별된 삶, 회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고 주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분과 나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추어 둔 채 살아가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떼어내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결코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로운 능력이요 구원이며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니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시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담대히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오직 이 예물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사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다가옵니다. 꽃피는 봄입니다. 여러분, 이번 봄에 여러분에게 카카오 채널로 알려드렸던 것처럼 4월달 큐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봄, 큐티를 시작해 봄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번 봄에는 큐티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이렇게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가능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작은 시간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길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광고 드립니다. 다음 주는 오병이어 헌금을 드리는 주일이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종료주일이 다가옵니다. 종료주일에는 이번에 이지혜 찬양사역자와 함께 찬양으로 함께하는 종료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현장에서 함께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채널을 만들었죠. 여러분, 아직 가입하지 못한 친구들 있을 텐데 꼭 채널 추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서 중등부의 모든 소식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4월의 추천 도서는 게으름이라는 책입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지으셨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이번에 독서 모임을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선물로 받고 함께 읽어 나갈 텐데요. 우리 다른 친구들도 4월의 선정도서 게으름을 함께 읽으면서 새학기 느슨해진 마음 다시금 다잡고 더 활기찬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다음 주에 꼭 만나도록 해요. 안녕.